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오늘은 창세기 강의 45번째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올라갑시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불을 다 한번 꺼주세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한 3, 4분 제가 그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우리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나요? 네. 그림의 제목은 17세기 작가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렘브란트는 빛과 어두움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빛이 비춰진 곳들이 있죠. 환한 곳이 어디 있죠? 예, 아버지, 그죠? 빛의 근원지예요. 빛의 근원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빛이 먼저는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죠?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탕자는 오래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다 달라고 해서 배은망덕하게 아버지 죽었다 치고 주십시오 하면서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얻어먹을 정도로 굶주리게 되죠.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떠오른 것이 아버지의 집에 종들은 배부르게 먹고 살았는데 다시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고 돌아가게 됩니다. 터덜터덜 돌아가죠.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먼저 마중 나와서 덥석 안아버린 것이 누구죠? 바로 아버지죠. 그런 아버지의 손으로 안아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탕자가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찾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탕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죽지 않으려고 마지막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 의지만 남아 있었죠. 아버지의 적극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줍니다.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이 약간 다르게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보이나요? 예, 왼쪽 손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왼쪽 손이 오른손보다 더 커요. 그렇죠? 더 크고 더 이렇게 강해 보입니다. 오른손은 약간 여자의 손 같이 가느다랗고 길어요. 곱습니다. 뭘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부성애와 모성애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섬세한 사랑과 넓은 사랑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 전체 사진 그림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오른쪽에 또 빛이 아버지의 빛이 한쪽을 또 향하고 있죠. 밝은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죠? 예, 탕자의 형이에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 보니까 보이나요? 예, 똥 씹은 표정이에요. 왜 그렇죠? 예, 탕자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도 못마땅한데 그를 받아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화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옷이 길잖아요. 옷이 긴 것은 상속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긴 상속자고 아버지가 죽을 날만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잃어버린 아들은 첫째 아들이라는 거죠. 함께 있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패턴들이 그래요. 죄악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를 때에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안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른쪽에 오히려 아까 서 있었던 그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의 첫째 아들처럼 오히려 언제 구원받았냐는 듯, 언제 내가 은혜 받았냐는 듯 겸손함을 잃어버린 채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탕자의 형,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굴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탕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4층에도 불 켜주시고요. 먼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갈 능력이 없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10절과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율이 막 흐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르시되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저 어찌할 줄 모릅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장에 보면요, 34장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의 딸들을 보러 나갔을 때에 그 당시 유력한 지도자인 지도자 세겜이 그녀를 데려가서 모욕을 주죠. 끔찍한 봉변을 디나가 당했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그 동복 오빠들이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가서 그 세겜과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고 그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칼로 다 도륙을 합니다. 다 집단 살인을 저질러요. 대량 학살을 저지릅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죄악의 자리.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뒤늦게 나타나서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가나안 민족들이 우리 가정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죄악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그 죄악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떨고 있는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시몬이, 레위가 다 주어가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35장 첫머리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뀔 때에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도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권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 주도권 통치자, 주어가 바뀔 때에,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뀔 때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같은 패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두려움 중에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 갑자기 빛 한 줄기의 빛이 우리에게 내려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신 거죠. 여러분, 태양이 갑자기 없어졌다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름 한 조각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그 작은 구름 한 조각 때문에 태양이 사라졌다가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면
그때서야 우리 피조물은, 작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만나셨습니까? 2023년도 아직도 그것이 해결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반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야곱아, 일어나라 야곱아. 어디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 답이 없는 그곳에서 너 일어나라. 하나님이 지금 인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실패하고 연약해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그곳에서 너 일어나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나와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5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너 일어나라. 그리고 잡아 끄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의 의지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붙드셔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강팍하셔도 됩니다. 강팍하셔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로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 그 자리에 있으면 너는 멸망한단다. 죄를 짓는 그 자리, 불평하는 그 자리, 비난하는 그 자리, 그곳에 있으면 안 돼. 나와. 어떤 그런 카톡방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 안 돼. 이제 나와라.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지금 무슨 죄를 짓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도박하고 있습니까? 바람 피고 있습니까? 누구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너무나도 특별한 곳입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만났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다 빼앗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형의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형이 언젠간 죽이리라.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로 나그네처럼 낯선 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머나먼 나그네 길에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곳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그곳, 그 연약했을 때에, 그 절망했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났던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옛날 유학 시절에 정말 처음 제가 학교를 들어갈 때에 아무것도 없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정말 영어도 잘 못하고, 근데 어떻게 합격이 돼서, 은혜로 합격이 돼서 산길 1시간 넘게 그 산을 올라가면서 학교에 딱 도착했을 때에 휴대폰으로 지도 찾아가면서 산길을 잃어가면서 혼자서 그 산길을 올라갔어요.
미국에선 차 없으면 안 되는데 차 없이 여러 날을 그렇게 혼자 지냈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곳에 딱 갔을 때 나무가 딱 있더라고요. 큰 나무에 제 손을 딱 댔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그곳이 베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비천한 그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혼자 갔다가 나중에 4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녀 둘까지 나서. 여러분은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야곱에게는 그 특별한 자리, 다시 하나님이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너가 잊고 살았기에 다시 한번 세겜 땅에서 죄악의 자리, 절망의 자리,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가나안 민족에게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하겠지, 그렇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베델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아담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연기자예요. 연기를 아주 잘하고 늘 박수갈채를 받았던 사람. 어느 날 그 박수갈채 속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영광된 자리에서 그녀가 공연 중에 쓰러져 버렸어요.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5살 때 어머니가 이미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언니도 같은 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자기도 32살이 되어서 그 나이에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잘못하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연기 활동을 다 중단하고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창세기를 읽다가 베델에 있었던 그 야곱 이야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야곱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 똑같구나. 자기는 지금 어린 시절에 폐결핵으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이제 연기자로서의 갖게 된 모든 그 갈등들과 여지껏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또 형편없이 지금 망가져버린 그 외모들과 이제 질병과 함께 싸워온 모든 시간들, 이제 그녀의 삶이 오히려 형의 복수를 피해 도망갔던 그 야곱과 똑같다고 동일화되기 시작했어요. 질병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아름다움이 다 망가졌어요. 세상의 꿈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세상의 성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그녀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이죠. 2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절 한번 띄워주세요. 4절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 아시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녀가 절망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쿰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지요? 쿰하면 떠오르는 것 네 글자로 달리다 쿰입니다. 달리다 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다가 한 회당장 야이로가 뛰어와서 예수님을 덥석 잡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자신의 어떤 지위와 체면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딸 아이를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 딸아이에게 손만 한번 대십시오. 손 한 번만 대시면 제 딸아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살고 있던 하인과 종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아이 죽은 게 아니다. 자는 것이다.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로 다가갑니다.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니까 그 소녀, 12살짜리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이 시간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어떠한 문제의 자리에서라도 쿰 일어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 주님께 달려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이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요, 신앙의 어떤 순서를 보면 이래요. 먼저 우리 새 가족들, 초신자들 교회에 오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죠. 예배 은혜 받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들도 은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아내고 그 살아냈던 삶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게 목장 모임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순서예요. 첫 번째, 그렇게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 다음 뭐 합니까? 찬양대 봉사를 합니다. 우리 방송실 여러 가지 달란트를 통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헌금연 합니다. 식당 봉사합니다. 은혜 나눔부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죠. 그렇게 봉사로 들어가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교사, 목자, 목사, 이렇게 순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사이면서 목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 가운데 말씀에 반응을 못하고 있어요. 영혼이 이미 죽었어요.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배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말씀에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해야 되는 이 선택받은 자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이제 근절하고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의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옷을 뭐 받고 있습니까? 우리처럼 옷을 뭐 갈아 입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의복을 바꿨다는 것은 정말 신분을 아예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옷 잘 안 갈아입는데 신분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일 중독에 되어 있고 봉사하느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지, 누구의 영혼을 관리하고 있는데 목자로서 교사로서 영혼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이 이제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늘 뒤에 숨어있던 야곱이 이제 나와서 우리가라고 해요. 3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야곱은 나나나를 외치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 땅의 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그들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그들이 나에게 몰려오면 어떡하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다 나밖에 없어요. 야곱의 인생은 나예요. 늘 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경건한 목표가 생겼어요. 가장들이 쓰시죠. 남자들, 가장, 부모들, 신앙의 그 경건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을 이끄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가장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소원합니다. 신앙을 이끄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늘 내 부서, 내 목장, 아직도 교구, 옛날 그 교구, 내 교구. 여러분, 초원으로 바뀐 건 은혜예요. 나밖에 몰랐던 내 중심의 그 인간관계와 늘 익숙하던 곳에서 벗어나라는 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늘 내 부서, 내 목장, 내 교구, 내 사람, 내 목사, 어떻게든 내가 소유하려던 그 욕망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나 하면서 뒤로 빠졌던 야곱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의 모습, 우리 가족들 예배 드리자. 자녀들아 예배 드리자. 혼자 끙끙대지 말고 우리 같이 고민하자. 너 어려운 일 있지? 내가 기도할게.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 올리자. 하나님 앞에 같이 이 문제를 올리자꾸나. 우리 함께 천국 가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자. 우리 이제는 가정 제자와 이웃과 열방까지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동선교회 같이 사랑하자. 우리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납시다. 할렐루야. 같은 교회에 들어 앉아 있지만 같이 앉아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같이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좀 괴로운 사실입니까? 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이방신들을 다 이제 버리기 시작했고, 귀걸이는 부적입니다. 그 당시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우상 숭배를 근절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말을 안 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야곱의 말 들었잖아요. 34장에 보면 야곱의 말 무시했습니다. 야곱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야곱이 아예 이 디나 사건에서 그냥 배제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등장했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녀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돼요. 카톡으로도 문자로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던질 때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제자와 이웃 열방까지 가정부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방 민족 중에 정말 작은 민족이 와가지고 정말 강한 민족의 지도자와 그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부녀자들을 다 데려갔잖아요. 노략질까지 했잖아요. 끝난 거예요. 가나안의 큰 민족들이 다 쳐들어와서 몰살시킬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했고요.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명 고울들을 두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4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아, 놀랍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너의 허리에서 한 백성이 나오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허리 생각하면 야곱의 허리는 뭐죠? 약점이에요. 약점. 평생의 약점이고 평생의 연약한 허리입니다. 그가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다가 환도뼈 얻어맞아 평생 동안 절름발이 신세. 그런데 그 허리에서 한 민족이 나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샤다이 엘로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2024년도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올라갑시다. 우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 함께 끊을 것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 다 함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엘샤다이 엘로힘의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